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런데 여기서 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강조한 표현법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perfect peace라고 해요. perfect, perfect 게임이다 이렇게 말하죠. 평화인데 아주 부시럭이나 갈라진 틈이 없는 퍼펙트한 피스, 평화로, 샬롬으로, 행복으로. 우리나라는 안녕이라 그러죠. 안녕하십니까? 두루두루 마음도 안녕하고, 또 영혼도 안녕하고, 또 육체의 건강도 안녕하고, 말에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도, 자녀들, 손자, 손녀들, 또 믿음 생활들, 또 하다못해 앞뒷집에 사는 이웃하고도 정말 우리 멀리 이사 가지 맙시다. 형제도 아니고 남인데 아래 위층 옆집으로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이사를 가더라도 같이 다닙시다 라고 할 만큼 이렇게 모든 면에서 따뜻한 은혜와 평강이 올 때 우리 이것을 안녕이라 부르죠.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이래 부르고, 그렇게 우리는 평안, 평강 이래 부르기도 하죠. 혹은 평화, 피스를 평화로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평강, 또 평안, 안녕 이죠. 우리나라 말로 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할 때. 실화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 여름에 그래도 하도 그 남편이 그 돗자리, 옛날 돗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돗자리를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왔더래요. 요즘 돗자리 같은 거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자꾸 그 영감님이 옛날 돗자리 위에서 뭘 하면 좋다 이런 말씀. 왜 그 남편들이 나이 들면 자꾸 이상한 거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집은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왔는데 펴보고 돌려보냈대요. 왜 돌려보내니까 중간에 복자가 없어가지고 돌려보냈다고. 예, 우리는 복, 평화, 평안, 행복 이런 거 참 기뻐하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우리 3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심지가 견고한 평화하고 평화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 평안이 훼손되지 않도록. 어떤 젊은 그 분의 글을 읽으니까 지금 너무 행복해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 글에 의하면 30대 초반 중반의 어떤 여자분의 글이었는데 자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렵냐니까 지금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이 혹시 이렇게 사그러질까봐, 혹은 이 행복에 이렇게 상처가 날까봐, 이 행복이 혹시 끝날까봐 지금이 너무 두렵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거는 뭐 절대로 우리의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샬롬, 평화, 평안, 위로, 감사, 행복, 또 안녕, 복 이런 개념들이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국에 나온 가장 훌륭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었던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로 칭송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이 시대는 행복에 대해서 냉소적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시대에 행복가라 막 그런 게 어디서 먹고 사는 거지. 행복은 조금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한때지 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세상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그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왜 사냐고? 그냥 어떻게 사는 거지 인생이 그런 거지 무슨 행복은 다 그 옛날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시대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 행복 혹은 복에 대한 냉소나 또는 비아냥적인 사고에 대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 강하게 질타하시면서 성경은 행복한 인생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찢고 뽑고 살다 보면 다 옛날 이야기예요. 신기루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말해도 성경은 아니다. 행복한 인생이 있다. 행복한 질병의 투병의 시간이 있고 행복한 젊은 시절 중년 노년이 있고 행복한 임종이 있고 행복한 삶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복, 평화, 평안, 감사의 기쁨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근원적인 기도가 있다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기쁨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아이가 행복한 것이 목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평화의 복을 주시고 안녕의 복을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정말 감사한 삶을 아이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너무 불행해도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서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지키는 영어 성경이 perfect peace라고 말하는 완전하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도록 오늘 아침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많은 복들이 모조품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쓰레기에 모조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무슨 쓰레기를 모조품으로 만들겠습니까? 모조품은 금, 진주,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모조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가장 많은 모조품은 복의 모조품입니다. 평화의 모조품, 평안의 모조품, 이 샬롬의 모조품입니다. 이러면 행복하다, 이러면 감사하다, 이러면 평안이 몰려온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쪽으로 뛰어들고, 이 시대의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쪽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행복의 길이 있다는 세상의 손짓, 그리고 그 손짓 뒤에 살짝 베일을 들이우고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가짜 샬롬을 세일하고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여기 물 좋은 거 있어요. 여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놓치면 너무너무 후회할 거예요. 여기 정말 여러분을 행복해 하게 하는 멋진 기차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르시죠. 이렇게 말이지. 사단은,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행복의 길이라며 손짓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행복할 것을 믿고 일확천금을 누립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행복할 것을 기대하고 오락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행복할 것을 기대하고 마약에 손을 대거나 행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또 다른 일들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일이나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리로 가면 행복하다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뒤안길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많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기 참 행복, 참 평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단코 후회하지 않을 여기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고 행복한, 평화하고 평화한,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운, 평강하고 평강한, 퍼펙트한 해피니스, 퍼펙트한 피스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3절을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 평강하고 평안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 본문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평강, 행복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께서. 우리 모든 좋은 것들은 출처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을 잘 재배한다 칩시다. 콩나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콩입니다. 콩. 물이 있고 항아리가 있고 무슨 다른 모든 시설이 있고 차양막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콩나물에는 콩이 있어야지만 물을 주고 밑으로 위로 콩나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콩나물을 재배하는 수천 평의 공간이 있고 자동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려주고 일할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라도 콩나물을 팔기 위해서는, 재배하기 위해서는 콩나물의 재료가 되는 콩이 일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콩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해도 콩나물은 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행복, 평강, 평화, 복은 출처가 주께서라고 불리우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부정할 필요 없어요. 일부러 게으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그 공장에서 열심히 항아리를 들이대고 수도를 연결하고 아무리 해도 콩이 없으면 콩나물은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든 돈을 열심히 벌려고 외국에 나가든 뭘 연구를 하든 어디 큰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밑바닥의 원재료 주님이 계셔야지만 그 아이들에게 행복이 밀려오게 되는 줄 믿어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원재료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와야지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공부도 하고 장사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미 그 아이는 다른 누구보다도 행복에 가장 근접한 자녀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행복의 출처를 혼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같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겉모양만 사람이지 모든 것이 다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출세, 평화, 평강, 기쁨, 감격의 인생의 시작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요행, 운, 재수가 좋거나 혹은 일확천금을 누구로부터 받거나 아니면 남들이 알지 못한 특별한 것을 개발하거나 창조하거나 이런 류의 인생들을 행복의 재료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행복의 핵심적인 재료는 주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아이들의 밑바닥에 흐르는 심령의 기조가 하나님에게 잘못 보이면 단칼에 날아가고, 내가 좀 부실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은 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하든 아니면 지금은 전혀 황당한 인생을 살아가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는 말이 뭘 관계없다고 하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은 기도의 능력인 줄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뭐 목사이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신학생이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사를 하든 대학을 다니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중심에 흐르는 정신이 모든 행복과 모든 축복과 모든 평안과 모든 기쁨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로부터 오는 것이다. 저분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믿음이 그 아이들에게 꿈틀 수 있고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어머니의 기도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그 아이들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시고 훌륭한 은퇴를 하셨던 어른들의 글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은 대단한 행정력이 있다, 무슨 대단한 설교자다 그러는데도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정직하게 목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게 빈말이 아니고 해보는 수사가 아니라 살아보니까 목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꽤 열심히 하셨겠지만 여러분 목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의 행복도 오직 하나님에게 달린 줄 믿으시고 주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퍼펙트 피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지는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하고 평강한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신다는 교리입니다. 많은 종교는 자신의 신이 이 땅에서 금욕적이고 수고하고 애쓰고 스스로 자해적이고 자학적이면서 고난을 즐기는 것만이 울수한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든지 음식을 소식을 한다든지 막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른다든지 하여튼 이 땅에서 자신의 육체를 굉장히 괴롭게 해서 자신의 육체가 괴로우니까 마음도 힘들 거 아니에요? 육체가 많이 괴로움을 당하면 그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그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신을 막 간절히 간구하게 되기 때문에 막 뼈를 뚫고 창으로 막 입술로 막 통과시키고 막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고 이래갖고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 몸을 자학적으로 대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이 자신들의 신에게 더 간절하게 가까이 가게 한다는 그런 교리들을 가진 종교가 많습니다. 중세 기독교에도 그런 요소가 조금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중세 가톨릭이 너무 황당하니까 수도원 운동으로서의 그 도피처의 종교적인 몸부림이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의 기쁨처럼 삶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기대하는 것을 죄되다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심령의 이 정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 혹은 정신 혹은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다는 말은 영어에서는 단문으로 perfect peace라 되지만 여기는 평강하고 더욱 평강하도록 이렇게 이 히브리어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형입니다. 오늘 사택에 이렇게 물이 좀 아마 셉니다. 저희 집에서 새는지 윗집에서 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샌다고 해서 이제 집을 좀 수리를 그 집이 아니라 이렇게 구두를 이제 뜯어가지고 이제 물 새는 데를 이렇게 지금 찾고 있는 거 도와드리다가 지금 오는 거인데 이제 그 같이 오신 분이 이렇게 소리가 윙 물 새는 걸 찾는 기계 소리가 꽤 세더라고요. 막 윙 이렇게 돌고 물을 돌리고 하는데 이제 그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을 부르는데 이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철수라 칩시다. 철수 씨 못 들었어요.
그 남 들었죠? 뒤에서. 두 번째 버렸어요. 철수씨,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박쳤어! 세 번째는 약간 톤이 담기더라고요. 같은 말이 반복되면 보편적으로 열받은 겁니다. 아니면 강조하는 것이죠. 히브리 용법의 같은 말의 반복은 열받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강조형입니다. 같은 말을 하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자식이 순이라 칩시다. 한번 부릅니다. 순이야, 음식물 좀 버려라. 못 들은 척. 그 엄마가, 순이야, 김순희! 이렇게 벌써 이름이 몇 번 나오면 벌써 거기 강조형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너희들이 평강하고 평강한 것을 지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늙겠죠. 아유, 목사님,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그래도 늙겠죠. 여러분의 아이들도 대한민국 사람이 걸린다는 3명에 1명꼴이라는 암, 혹은 나머지 3분의 1이라는 순환기 계통의 심혈관 계통의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거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또 10대, 20대에 뭡니까? 맹장염이라 부르는 그런 거 걸릴 가능성이 있겠죠. 또 단도 부러질 수 있겠죠. 또 그 아이들이라고 주변에 꼭 탁월한 인격자들의 친구만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 녀석하고 좀 안 친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평강하고 평안한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늙은 것처럼 그 아이도 늙을 테니까. 늙으면서 가지는 병들이 크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심장도 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대. 혈관도 오므라들고. 그래서 10대, 20대에 심혈관은 그래도 좀 깨끗한 편이에요. 물론 어릴 때부터 막 우유 먹이고 이렇게 해갖고 서양식 습관이 어린 아이들에도 많은 병을 가져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린 아이들의 혈관이 깨끗해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들고 피도 좀 탁해지고 집이 오래되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혈관도 세월이 지나면 그 피 안에 뭔가 더러운 게 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몸에 병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 아이도 70이 되고 80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이 이미 천국 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아이들이 70, 80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겪는 질병, 지금도 오시면서 우리 권사님, 지사님 아침에 약 한 주씩 드시고 오셨죠? 잊어버렸는데. 이런 분 계세요? 그래서 약 봉지 들고 늘 묻죠. 딸내미에게. 할미가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약 먹었냐, 안 먹었냐? 그 손녀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약 타와가지고 쭉 늘어놓고 날 때도 다 적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뒤섞여가지고 이게 지난번 단 건지 여기서 단 건지 뒤죽박죽이 되고 또 혼자 계산했다가 또 그렇지.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겠죠. 이제 여러분 아이들이 70이라 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이죠. 그 아이들이 여러분이 늙음을 맞이하겠죠. 그때 막 불행하면서 하루 아침 저녁으로도 몇 번이고 죽음을 막 혼자 스스로 실행해버릴까 말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늙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늙음 속에서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늙음이나 질병조차도 그 아이들의 인생을 좀먹지 못하도록 그 늙음 속에서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늙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이들이 때로는 잘못해서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옥중에서 넥타이를 풀어가지고 스스로 목을 매 죽을까 말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투옥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죽인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오랜만에 밀린 잠 푹 자면서 천사가 그 베드로를 깨워서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야 나가자고 천사가 구출해 줄 때까지 그 깊고 달콤한 잠을 죽인다는 감옥에서도 잘 만큼 그 아이가 하나님 때문에 평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면서 열심히 뛰어나겠죠. 여러분이 기도해주면 그래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보다 부족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 여러분의 자녀보다 훨씬 더 일찍 집을 장만하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승진도 더 빠를 수도 있고 상사들에게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환경에서 시작했는데 나보다 옆에 있는 내 아이보다 옆에 있는 친구가 조금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보다 좀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 때문에 특정 분야죠. 뭐 승진을 빨리 한다고 얘가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건 아니에요. 물론 일하는 것은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란 게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아이는 이 아이에게 없는 긍휼과 사랑과 주님을 향한 찬양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이 아이보다 훨씬 더 존귀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수영하는 박태현은 우리 교회 권사님 같고 박태환하고 또 김연아 누가 더 훌륭해요? 그걸 어떻게 훌륭하다고 말하겠어요? 박태환이가 피겨스케이팅 못한다고 여러분 박태환이 피겨스케이팅 하는 거 그림 그려져요?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고 김연아가 수영 못한다고 욕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 아이는 수영으로 올림픽 메달도 타고 이 아이는 그 피겨스케이팅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다른 거예요. 너 왜 그거 피겨 못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신앙의 받침이 되어야지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겠지만 열심히 해도 자기보다 더 앞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때 여러분의 아이들이 열등감과 좌절, 또 시기, 또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학적 사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미움, 그래서 마음이 막 평강이 흔들리고 막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자기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아이들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존귀한 뜻이 있음을 믿고 다른 사람의 잘됨을 기꺼이 축복해 주면서도 내 안에 평강이 밀려오고 그리고 남의 잘됨을 보고 내 스스로의 선한 도전의 동기가 될지언정 조롱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인생이 좀먹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의 생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은 자기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다윗의 등장으로 평생 열등감과 시기심의 인생이 좌절감. 그래 끝이 났어요. 여호수아 갈렙 가운데 갈렙은 12명 중에 둘만 제대로 보고를 하고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이 다윗의 지파, 그리스도의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고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다시 말해서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두 사람이 왔다가 모세가 갈렙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는 순간 갈렙은 이게 왜 이래? 최소한 나에게도 뭘 줘야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순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85세 되었을 때 헤브론 땅, 지금 이스라엘의 핵심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될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마지막 가나안 정복 때 그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갈렙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만일 갈렙이 사울처럼 뒤에서 깐죽거리고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나? 우리 둘이 다 같이 다 믿음을 보고했는데 왜 여호수아만 이렇게 챙겨주고 나는 이렇게 우습게 하냐 이러면서 다윗을 향한 사울 꼴이 났다면 갈렙도 인생이 끝이 났어요. 그러나 갈렙은 묵묵히 성경 전반에 나오진 않지만 여호수아의 사역을 밑에서 신실하게 도와준 것을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40년 만에 발언을 했습니다. 지도자여, 40년 전에 당신과 모세가 나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는 거 기억하시지요? 기억합니다.
헤브론 땅의 마지막 남은 아낙 자손을 우리가 처부수고 그 헤브론 땅을 우리가 취할 테니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미 갈렙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실한 인격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등장했지만 마음의 평강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신 줄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행복을 빌어주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왜 안 구합니까? 공부 잘하는 거에 기도하세요.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집중력, 또 공부해야 될 이유, 또 공부에 대한 즐거움, 공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사역이라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믿음, 그리고 인내력, 또는 들은 것을 종합적으로 사고해낼 수 있는 그런 자세들,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우리 시대는 시험을 잘 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공부한 것을 시험지에 잘 옮겨낼 수 있는 능력, 또 그게 보이지 않는 약간의 그 정신적인 문제, 멘탈 문제가 있거든요. 국어 시험을 망치면 그 뒤에 나오는 성적들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죠. 누가 그런 거 기도해 주겠어요? 그러나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 한들 그것이 그 아이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해 전이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자기 형님에게 아마 뇌물을 준 어느 기업 회사의 이름을 은근히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대통령님의 형님은 그 지방에서 뭐 그렇게 뭐 유력한 분은 아니셨고 뭐 그렇게 뛰어난 학벌을 가진 분도 아니었는데 대통령의 형님이란 이유로 아마도 한 건설회사 사장,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이 아마 뭐 좀 도움을 구하자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공중파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한강의 다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면 그 자리까지 못 올라갔을 거예요. 제 추측에 볼 때에. 물론 그것을 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진짜 해야 될 핵심적인 기도는 주님,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학문을 닦고 혹은 사회생활하고 경제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애가 무엇을 열심히 한 최선을 다하되 주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행복한 생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게 진짜 부모 아닙니까? 애는 막 어떻게 살아도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행복의 출처는 주님이시다. 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십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행복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와 아이들에게 복 주옵소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런 기도들이 가치로운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우리들이 누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볼 때 그 복을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어떤 방식으로 수납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선물 받았는데 오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수습이 안 된 것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뻥튀기 같은 것이야 가져오다가 떨어뜨리면 약간 뭐 부서지지만 뭐 어차피 씹으면 다 부서지니까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누가 기름이 귀한 시절에 등유를 줬다 칩시다.
등류. 그래서 이제 기름을 막 들고 이렇게 유리병에 이렇게 항아리에 접시에 이렇게 담아가 오는데 그만 떨어뜨려서 접시가 깨지면서 옛날에는 플라스틱 병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항아리 같은데 옆에 집에 가서 등류를 좀 이렇게 조심히 들고 오다가 탁 떨어뜨리면은 뻥튀기가 떨어뜨린 걸 주스면 되지만은 이 그릇에 사기 그릇에 또 장독 그 뚜껑 같은데 이게 이 경류를 담아 오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에? 다시 주술 능력이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땅으로 싹 스며드는 그 석유를 무슨 재간으로 다시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평강의 샬롬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잘 받아내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전반에서 사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우리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 이 샬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심지가 그렇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은 이 심지가 견고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평강을 연결하는 사다리 같습니다. 석유를 담아오는 그릇 같다고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원하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평강, 샬롬, 피스, 해피니스, 행복, 뭐 이런 모든 것들, 우리로 말하면 이 말 그대로 안녕, 우리의 감격, 감사, 복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죠. 복. 이런 복을 하나님이 출처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기억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출처이신 이 행복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흐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 혹은 이 통로, 혹은 이 사다리의 이름은 심지가 견고한 삶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기억하며 살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자, 우리는 이제 심지가 견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구나라는 것이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이 심지가 이제 견고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것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저 녀석 아주 심지가 아주 견고해, 쉽게 흔들린 녀석이 아니야.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한번 뱉은 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갔다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갔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면서 저 권사는 여기 말 저기 옮기는 법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옛날에는 그랬는데 확연히 많이 달라졌어. 이제 그 권사에게서, 그 집사에게서 여기서 이랬다가 저기서 저랬다가 이렇게 하는 느낌을 이제는 안 받아.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러지 저러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또 심지가 또 견고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어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쪽에 의지를 정해서 한 우물을 파는 사람들. 저 사람 할머니 때부터 그 만두 가게를 하더니 그 딸도 그대로 만두 가게를 하고, 그 딸의 딸도 서울서 그 무슨 대기업에 가서, 우리나라에 좋은 학교 나와서 대기업 다니다가 자기 엄마가 허리가 아프고 그런다니까 대를 이어서 하겠다고 그거 다 정리하고 왔다고. 저 집안은 진짜 이렇게 한 우물을 파는 집안이야. 이럴 때 우리는 또 심지가 견고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것은
한번 뜻을 세우면 바꾸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은총을 더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은 자기가 정했던 혹은 자기 가문의 어떤 직업이든 어떤 그러한 자신의 어떤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그쪽으로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한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복을 주시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유일한 조건으로 보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여러분의 아이들, 이제 막 간단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제 30대, 50대 여러분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복을 주시는 위하여 지켜보는, 그리고 기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 읽읍시다. 이제 마지막 절을 읽을 텐데, 주께서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렇게 지키시는데,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3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 같은 구절을 2절 넣어둔 것입니다. 그저 우리 한글로 번역하니 좀 이렇게 낯설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데,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주님을 늘 신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면서 왜 위기가 안 오겠어요? 다 떠나서 늙는 것 자체가 위기입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애는 안 늙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안 늙어요? 여러분 애들도 늙어요. 그러면 늙음에서 오는 병들이 당연히 생겨요. 우선 늙으면 무슨 병들이 생겨요? 잔소리병들이 생기죠. 잔소리가 많아져요. 육체도 그래요. 걱정도 많아져요. 연민도 깊어져요. 후회도 많아져요. 이런 다양한 정서적인 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병, 말 그랬죠. 혈관이 줄어들어요. 심장도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면요, 진짜 이 뼈도 줄어들거든요. 여러분, 나이 드시니까 키가 좀 줄어드시죠? 왜 줄어들어요? 뼈와 뼈 사이에 진액이 빠지거든요. 다 약해져. 여러분 자식이라고 어찌 안 늙겠어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어떻게 안 죽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것인데, 자,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길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도 그 아이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출처가 주님이고, 주님은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싫어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키시는 평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여, 우리 아이들이 심지가 견고한 아이가 되게 되라. 그럼 심지가 견고한 아이는 어떤 아이느냐? 한번 더 합시다.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신뢰하는 아이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이고야, 갑자기 암이야. 그래요, 놀라지요. 다른 병도 놀라지만 암이라 그러면 좀 더 놀라요. 그렇죠. 아이고야, 이거 좀, 아이고야, 내가 주님께 해야 될 일도 좀 더 있는데, 아이고야, 저런저런. 우리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희한하게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 수요일 날 기도를 해서 그렇겠죠. 이 아이 마음에 금방 놀라운 평강이 밀려와요. 주님이 한 번 죽는 것을 기꺼이 정하셨고 내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분이신데, 이 투병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의사, 간호사, 기구, 약물, 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치시든지, 아니면 투병의 기간을 통해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내 몸이 그 옛날 바울 선생님처럼 갈수록 약해지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갈수록 약해지고 스펄전 목사님처럼 갈수록 약해지게 하시든지 낫든지 낫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인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그 아이가 붙들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아이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잘 될 때 주님을 신뢰할 수도 있고 자신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길이 잘 열리니까 내가 아주 길을 잘 찾아가는 특출한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아이들은 그 문제를 틀리는데 나는 그 문제를 잘 맞추니 나는 날 때부터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아이인 줄 알고 내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 상을 살면서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총을 더하시다는 걸 알고 고마워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아이가 있고 안 되면 안 될수록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이 재수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기득권을 남들이 이미 구조적으로 뺏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 생활을 살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잘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 되는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되든 잘 안 되든 불행할 수도 있고 우리 세상 말로 잘 되든 잘 안 되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심지가 견고하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아이가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너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나 괜찮아 그러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너는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신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 녀석이 자기 몸에 병이 생긴 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무슨 췌장에 병이 생기기를 원했겠어요? 췌장에 뭐 간에 어디 뭐 쓸개에 그 병이 생기는 걸 걔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지요. 그 아이가 병이 생긴 건 몰라도 아는 것 하나, 내 병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기에 고침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실 수도 있고 주님은 이 병을 바울처럼 안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사오니 나는 어느 쪽이든 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부디 출처를 꼭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뭘 하더라도 좋아요. 다 뭐 천막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준비하고 뭐 콩나물 위에 덮는 뭐 헝겊을 준비하고 뭐 많아요. 제가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하는 거 보니까 집에 이렇게 많을 때는 세 동일 해가지고 콩나물, 아이고 콩나물이요 그 항아리 한 개만 있어도 얼마나 많이 사돈 팔촌 다 나눠주고도 남아요. 어째 콩나물이 많은데 콩나물 이렇게 하면 또 냄새가 이게 그 물을 새물도 안 터주고 밑에 흙물 착 올려주던데 그러니까 그 물이 다 샜는데도 콩나물이 살아요, 그죠? 난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수고해도 콩이 없으면 콩나물 안 돼요.
빈 항아리 앞만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2시에, 4시에, 5시에, 6시에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 물 부어도 안 돼요. 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생의 행복의 출처, 이 샬롬의 출처, 평화의 출처, 감격의 출처, 복의 출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이들도 믿어요. 엄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좋은 선생님도, 또 행복도, 아픈 일을 피하는 길도, 아픈 일을 맞이해서 아픔에서 이기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살아간다면 이미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가 인생을 우호적으로 보아야 돼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이가 늘 행복을 기대해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시편의 관문이에요.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성경 우리를 복되게 하는 책이에요. 시편 150편은 인생살이를 총망라한 책이죠. 박안서 씨는 천주교 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무신론자일 때도 그랬대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책이 시편이라고. 거기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다. 배신, 쓰라림, 죄책감, 용서, 감격, 감사가 가득한 거죠. 그 시편의 관문,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해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면서 어릴 때부터 벌써 꺾여가지고 행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광고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나서 오늘 뭐해? 나 집에서 놀아. 누구랑? 삼촌, 우리 삼촌 백수잖아. 그러니까 어린애가 아셨죠? 그 초등학교 1학년 좀 되니까 요즘 청년 실업이 문제야. 1학년짜리. 그렇게 광고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런 이야기. 아주 애들이 말하는 게 아주 너무 어른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우리 삼촌 백수잖아. 그랬더니 요즘 청년 실업이 문제야. 이렇게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들이 살면서 세상을 냉소적으로 자욱한 잿빛의 인생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면서 세상이 아무리 88만한 세대 어쩌고 구조적인 모습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평강의 삶, 행복의 삶을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아이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행복한 삶을 꿈꾸며 자신의 가정을 꿈꾸고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 양육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의 행복의 길은 주님이 보실 때의 심지가 견고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은 남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내게 요청하시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내가 심지가 견고한 상태로 살아갈 때에 복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걸 기억하며 자신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데, 그 심지가 한번 품은 생각은 절대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게 심지가 견고한 게 아니라 오늘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나 슬픔이나 희노애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내 안에, 내 앞에 계시는 주님, 내 옆에 계시는 주님,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땅뿐 아니라 잠시 후에 만나게 될 저 천국에서도 주님이 두 손 벌리고 나를 맞이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불신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것임을 깨닫고 그 아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에게 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화면에 인상을 쓰는 거 보니까 눈이 이제 안 좋아지죠? 강대현, 강수옥, 강인옥, 강선영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부분 기억니은 순서대로 있을 줄 압니다. 물론 가족들은 좀 붙어 있겠죠. 자, 저
김이다롱, 김안나, 김윤홍까지 있습니다. 자, 또 넘겨보세요. 김수나, 김예술, 김예준, 김지환, 김지은, 김연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일 끝에 지봉원, 지은성, 지은찬, 지은호 이렇게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있어요. 더 넘겨보시죠. 양찬주, 양하은, 양주원, 엄예진, 엄예연 이렇게 쭉 아이들이 있어요. 제일 끝에 민경아, 김서경, 민소원, 이영경 이렇게 있습니다. 또 넘겨보시죠. 이현영, 이현애, 이성민, 임성진 이쪽이 낫네. 자, 여러분 다 보이시죠? 임성진, 황숙희, 임성희, 이세연, 제일 끝에 김가온, 김지원, 김하은 또 넘겨보시죠. 이창훈, 이정은, 오대식 그래서 해서 천유주, 천유나, 최기훈, 최기정, 최리. 자,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의 이름, 여기 계신 분들 아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눈을 다 감으시죠. 불도 다 꺼주시죠. 이제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 잘 안 부르시죠? 한번 불러보면 눈 다 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딸 누구누구를 도와주옵소서. 큰 소리로 여러분의 딸 이름 기쁘게 시작. 누구누구를 도와주옵소서. 김한나를 여러분 딸 이름을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누구를 도와주옵소서. 한 번 더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 크게 부릅니다. 시작. 크게 한 번 더 여러분의 아이들 시작. 누구 예 크게 한 번 더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 불러봐요. 이름 불러봐요. 하나님 이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 도와줄까? 이 아이들이 살면서 행복의 출처가 하나님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적으로 좋은 목사 만나서 알든지 성경 읽다가 알든지 기도하다가 알든지 이 아이들이 살면서 행복의 출처가 하나님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의 이름 부릅니다.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누구누구를 불러보세요. 예, 불러보세요. 그 아이들이 행복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행복을 냉소하지 않고 행복을 조롱하지 않고 평화와 평강과 감사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언제나 의뢰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 알고 이 아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옵소서. 주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귀한 가정의 자녀들로 축복된 자녀로 자라게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놀라운 복들을 주옵소서. 주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놀라운 복을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복을 더하옵소서. 주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의 출처를 의지하며 살게 주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주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여종에게 힘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복을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간구에 응답하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머니 기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기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은혜 주옵소서. 이 어머니들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 주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어머니의 기도에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에 주님이 친히 응답하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한 자녀를 향한 간구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결국은 전화 위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주님이 친히 응답하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간구의 복을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향한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어머니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아시지 아버지, 자녀를 향한 간구를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간구 위에 복을 더하시며 출처가 하나님임을 알아 아이들의 길이 축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에 복을 더하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아오며 오직 출처가 주님인 것을 아오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 어머니의 복 출처가 주님 어머니의 길을 걸어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모든 행복의 출처가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 때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을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축복되기를 좋아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좌절과 절망과 냉소와 비아냥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색채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은 내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기대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간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제목을 중심에 담고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의 질병 놓고 기도합니다.
아이가 아픈데 고쳐달라는 게 너무 정상 아닙니까? 수로보내게 여인도 자기 딸이 병들고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나온 것입니다. 아픈 게 왜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아빠 보셨습니까? 자녀가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다 정신병자가 아닌가 싶을 만큼 게임이나 오락 앞에 몰입해 있습니다. 끊임없는 이 시대 유행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신입니다. 그 앞에서 노닥거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릅니다. 뭐 할 거냐고 물으면 웃고 맙니다. 더 물으면 짜증을 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 크게 마음들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정신도 아픕니다. 병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안 만나면 그만인데 아니라 안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째로 가족, 부자지간, 부녀지간, 모자지간, 모녀지간, 고부관계, 형제들 관계, 이상하게도 남보다 더 심각한 관계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기도 안 하면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아이들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공부하고 있습니까? 공부를 못하면 스스로 침체합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절대로 이루인간은 아니지만 우리 시대의 트렌드가 그래 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면 학교에서부터 자기가 이루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신 사람이 많지만은 지금 그것을 아이들에게 말한다고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아이가 공부를 하는 일의 즐거움과 공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고, 혹여나 공부의 습관이 잘못되면 수정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 스스로도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아이가 공부하는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이가 알게 도와주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혹시나 게으름이나 습관이나 혹은 인내력의 부족 같은 것은 없는지도 돌아보게 하고, 혹은 약간은 허풍적인 공부, 전혀 기초가 없으면서도 다른 것을 들먹거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보면서 아이가 기초 공부에서부터 자기를 점검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종합적인 것을 사고해낼 수 있도록 어제 들은 것, 그제 들은 것, 오늘 배운 것을 엮어낼 수 있는 아이에게 지혜도 주옵소서. 그 외에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의 인생살이에서 만나게 될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가치롭습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 자체가 다르면, 여러분이 결혼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배우자냐에 따라서 우리 아들의 인생이, 우리 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왜 복된 만남을 위해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그런 모든 기도의 밑바닥에 여러분이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는 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총체적인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제가 타종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아시지요? 우리의 아이들이 몸도 아프지만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어머니들의 간구에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병들고 지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비록 유치원생이지만,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지만, 대학생이지만 어린 시절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역사의 기도, 능력의 기도, 은혜의 기도, 신앙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오전에 어머니들이 잠시 모여 기도의 작은 불씨를 담아 각자의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는 인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녕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인생, 기쁠 때도 슬플 때에도 믿음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말 그대로 샬롬의 인생을 간구했습니다. 샬롬의 냉소적인 시대입니다. 행복에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우리 시대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인생의 행복에 대하여 스스로 좀먹거나 스스로 냉소적인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엄마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아이와 그 아이들이 이룰 가정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샬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아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 모든 행복의 출처가 주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냉소적이고 비아냥적인 삶이 아니라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찾음을 알고, 그 심지가 견고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자임을 기억하며 신앙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이들의 정신을, 아이들의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아이들의 삶의 환경과 인간관계, 친구, 동료, 스승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돈 문제에 깊이 고민에 빠진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부자란 사실과 그 모든 경제적인 은총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담백하고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여 경제생활을 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이 먼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아이들을 위한 축복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을 향한 축복이 되도록 은혜의 어머니들, 기도의 어머니들 되게 하옵소서. 수요 어머니 기도에 나오며 각자 자녀의 이름에 간절한 제목을 담아 기도에 헌금을 드리니 헌금에 담기는 어머니들의 소원과 간절한 간구에도 은총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단풍 구경입니다. 진짜 어제 노회에서도 속초를 갔었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많더구만요. 참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단풍이 되면 더 그러겠지만 그저 단풍 구경보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되겠죠. 나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이들이 숨을 쉬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도 쉬고 인생으로도 쉬고 그러겠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게 될 거예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수요일 날 오전에 이걸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 뭐 한 달쯤 뒤면 우리가 미사로 옮기겠지만 미사 지역에서는 참 재미있어요. 어정거리니까 전도가 됐다. 어정거리니까. 어제도
그제도 어제 그렇죠. 그렇죠. 월요일 어제는 제가 노회를 갔었고 그제도 우리 교회 새 예배당 짓는 것은 어정거리고 어정에 이제 둘러보고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여러분 연세쯤 되는 60, 한 5, 6세 되시는 어떤 그분이 이렇게 계속 인부를 붙잡고 묻는 거예요. 언제 여기 교회다 짓습니까? 인부가 투명스럽게 몰라요. 인부는 뭐 귀찮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보고 교회 관계자 되냐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예, 관계자입니다. 내일 이야기했어요. 대화를 하다가 당신이 요 근방으로 이사하러 왔는데 교회를 다니고 싶다. 문을 열면 바로 십자가가 바로 앞에 보이는데 당신이 다녔던 교회는 저 분당인데 운전을 못해서 가는데 2시간씩 걸려서 도저히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려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아이고 재수가 좋다고 목사라면 재수도 좋고 예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당신이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내 전화번호 받아서 이제 내가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신기하게 내가 뭐 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가만히 미사직은 가만히 서 있어도 전도가 되나 봐요.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냥 관계자가 되냐? 여러분도 관계자잖아요. 그죠? 해림교회 관계자니까 예,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 참 좋은 곳이에요. 물론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지만 미사 지역은 사람이 복작복작거려요. 아마도 좋은 소문은 좋은 소문대로 또 뭐 안 좋은 소문이 있으면 안 좋은 소문대로 듣겠지만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좋은 소문이 많고 뭐 안 좋은 소문은 없나 봐요. 그래서 미사 지역에 우리 해림교회가 소문이 좋다고 그렇죠. 소문도 좋지만 실상이 더 좋아야 되니까 가서 우리 예수님 열심히 믿고 여러분도 전도하되 주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해달라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유일한 명령이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미친 듯이는 못해도 그냥 그 앞에 뻘쭘히 서 있을 수는 있잖아요. 뻘쭘히 이렇게 서 있다가 지나가는 분들이 관계자십니까? 그러면 관계자십니다. 이렇게 말만 해주고 그래서 언제쯤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 미사까지 오시게 되었는데 거리가 멀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로 그냥 교회를 좀 등한해왔던 분도 계세요. 우리나라에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교인들이 한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된대요. 막 이런저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집사고 권사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를 또 이사를 와봤더니 바로 교회 자기 집 근방에 해림교회가 거의 다 지어지는 것 같으니까 또 궁금해서 언제 예배를 드리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 교회가 장로교인지 침례교인지 또 뭐 여호와의 증인인지 이래도 궁금도 하고 또 교회 안에 뭐 놀이시설은 있는지 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와보시면 된다고 해도 말만 해도 그게 전도가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이 틈틈이 이제 한 달쯤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가셔서 그저 주변 분들에게 교회를 자랑하되 그저 목사도 또 자랑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 어느 교회나 목사 하나님이 계신데 또 목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모자라는 것은 말 안 해도 되니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좋은 이야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좋아요. 성질 나쁘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좋다 얘기하고 하시고 그래서 다 뭐 성도들이 다 그 목사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물론 뭐 하나님에게 제일 관심이 있지만 어디나 하나님은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성질이 좀 못됐냐 이런 것도 관심이 있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그래서 교회를 좋게 소문내되 또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고 또 어른들도 많이 오도록 하되 제가 가서 야 신기하다 그냥 어정거려도 전도가 되는구나 희한한 곳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정거려서 교회를 좋게 소문내되 특별히 어머니 기도회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면 뭐 어때요?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그분들이 또 기도하고 다른 교회 가서 또 자기들이 퍼져나가면 좋으니까 수요일에 어제는 와서 우리가 돋보기 같이 우리 기도의 주제가 뭐 세계 평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오직 자녀들을 위해 어머니 그렇지.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가 자녀를 잘 키웠어요. 그 사람들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영국을 건져내잖아요. 그 어머니 풀타임 하우스키퍼 전업주부
완전히 집에만 있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 어떤 뭐 정치를 하고 다니는 대처수장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욱 위대한 거예요. 요한 웨슬리 형제가 그 문해혁명 때 막 프랑스에서는 막 임금 목 자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영국은 그런 거 없이 무혈, 민주주의로 잘 지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상은 기독교인도 안 돼요. 레케라고 하는 그 내무부 장관이 우리 영국을 건진 것은 웨슬리 형제였다. 그 웨슬리 형제를 누가 건졌냐? 그 어머니 수잔나가 건졌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웨슬리 일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낮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 집은 침묵의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엄마 수잔나가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13명의 아이를, 19명을 낳았는데 6명 죽고 13명의 아이를 키워서 탄광촌에서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의 아내로서 이 수잔나가 아이들을 다 집에서 홈스쿨하면서 그렇게 키웠어요. 그 아이들이 영국을 건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10몇 명인데 그 탄광촌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그것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400년, 300년 전에 무슨 세탁기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다 시간을 썼으면서도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우리 집은 모두가 뒷발을 들고 다녀야 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에서 읽기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엄마의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만 기도하지 말고 오전에 임자 뭐해? 우리 수요일날 우리 교회 하지 않나? 다른 교회 관계도 다니고 우리 와서 어머니 기도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고 기도의 씨앗을 불씨를 이렇게 담아가서 또 가서 한 주 동안 다음 수요 올 때까지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이가 복의 출처를 꼭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행복에 대해서 냉소적이지 않고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여러분만 가지지 말고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원하니까. 혹은 예수님 안 믿는 엄마도 괜찮아요. 예수님 안 믿는 엄마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인데 자식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수요일 오전에 여러분 다른 어머니들도 많이 같이 기도하는 거 귀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우리 옆 사람 악수 옆 사람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합시다. 임자 자녀 잘 될. 좋은 날 되십시오.